입당성가는 복음성가 31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한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큰 은총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전세계 가톨릭 교회는 정교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 전교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미사장은 성가대에서 양경민 안드레아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600차를 만난 새별의 모모 단원들 발견을 위해서 진열 이사가 봉헌합니다. 진열 이사를 위해서 이나숙 대리사가 봉헌합니다. 김용옥 세레나가 김세레나와 김요셉의 발견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이호수 수산나가 딸 린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봉헌합니다. 최사비나가 최베드로 최바오로 생일을 맞아서 봉헌합니다. 국마리아가 김수선나 가정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김재야의 영혼을 위해서 배율리안나 배율리안호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장성석 미카엘의 영혼을 위해서 장순욱 스테파노 가정 또 삼구역에서 같이 봉헌합니다. 렌다 케비나의 영혼을 위해서 삼구역에서 함께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김종원 요한의 영혼을 위해서 김화선 아레스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전운도 전병도 김수연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김세레나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합시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허용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유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오면 민족들은 한 마음이 되어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에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때 인류는 한 형제였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아보는 민족은 전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답송을 마치겠습니다. 제2독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 예수를 바라보지만 믿는 이들은 강생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이들은 이 구원의 길에 초대될 수 있고 또한 신자들은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한호성을 노래합시다.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기쁘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증교주일입니다. 오늘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전하고 세상이 복음의 정신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하자는 그런 주일입니다. 복음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유언 말씀이다, 당부 말씀이다 라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파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고난을 나누어 주시면서 파견하십니다. 파견의 사명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그러면서 파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죠. 내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의 약속이 아니십니까? 파견하시면서 그냥 파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파견의 움직임 속에, 우리 파견 활동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정조주의를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당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세상을 더 잘 사는 방법이 아니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느님 사랑을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다른 사랑이 아니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해야 되지, 그죠?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니나 잘해. 너나 잘해. 그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할 때 그것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힘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실행하면서 가르칠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 사랑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지난 9월 말에 교황님께서 미국 사목 방문을 오셨었죠. 기억하시죠? CNN과 모든 뉴스에서 다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그 젊은이가 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황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데 4초 지나가시더래요. 그 4초 지나가시는 잠깐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교황님을 지켜보기 위해서 4시간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그것도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죠? 교황님이 좋아서 기다리는 것, 물론 있지만 그 인터뷰에서는 젊은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죠? 그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몰려들잖아요. 그죠?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사람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향해서 이렇게 수많은 가시는 곳마다 그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황님의 정말 그야말로 옷깃만 한번 스쳐도 내 영혼이 나으리다. 그죠? 교황님을 한번 보면 기쁘다는 것이죠. 좋다는 것이죠. 행복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에 가셨을 때, 그죠? 기억하시죠?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복식을 거행하시고, 그죠? 해미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비가 오는데도,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교황님 다녀가신 후에 한국 성당에는 요즘 10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 앉을 자리가 없대요. 그 명동성당의 교리반에 예비제 교리반 2배 늘었답니다. 늦게 오면 그죠? 서 있어야 되고 저쪽 옆에 앉아야 되고 미국도 오셨는데 우리도 뒤에 좀 서야 되는데 그죠? 아직 미국에는 그 효과가 아직 좀 덜한가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그 열정적인 것과 이런 것은 참 대단합니다. 어떻든 그것을 지켜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그분을 만나면 기쁘고 좋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황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왜 교황님을 만나면 기뻐지는가? 교황님의 삶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교황님의 하시는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사랑, 예수님 말씀하신 낮아지는 가난한 이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3000년기를 시작하면서 2000년 대인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갤럽 조사를 하면서 그죠? 새로운 정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많은 연구들을 했었죠. 결국 물질적인 풍요가 저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정말 더 많은 부가 생기고 더 많은 기술이 생기고 더 좋은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는 점점 비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정말 마음으로 행복한 것, 이것을 교황님께서 스스로 살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죠? 교황님의 얼굴만 한번 봐도 기뻐질 것이 기쁘다고 그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교주의를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정교주의를 이렇게 지내십시오라는 말씀이죠. 하느님 말씀의 종들 곧 주교, 신부, 수도자, 평신도들의 사명은 모든 이가 빠짐없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주교님,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죠? 모든 이가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독서에서 로마서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저 선포하는 것이 파견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이 파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파견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교황님께서 특별히 또 젊은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선교는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선교 이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하시죠. 그러면서 그죠? 누가 복음 선포의 우선 대상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누가 복음 선포의 우선 대상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작은 이들, 병든 이들, 무시당하거나 잊혀진 이들,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4월 11일에 자비의 대희년을 선포하셨죠. 자비의 대희년 들어보셨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지난 4월 11일이 무슨 주일인가 하면 부활 제2주일 하느님 자비주일이죠. 이 주일에 교황님께서 하느님 자비의 대인연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은 것이요. 자비의 대인연 시작이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이날부터 내년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1년 동안 자비의 대인연을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그때 자비의 대인연을 선포할 때 교황님께서 왜 자비의 대인연을 선포하시는가? 자비주의이기 때문에 자비의 대인연을 선포하시는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교황님 말씀을 직설을 읽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12월 8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된 날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우리 가톨릭 교회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날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합니다. 중세교회에서, 근대교회에서 새로운 교회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향전환을 180도 한 날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시복하시면서 제2차 바티칸 바오로 6세 교황님을 시복하시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자체가 하느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기적 식사 없이 바오로 6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하신 교황님을 시복하셨죠.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죠? 새로운 세상, 그 이전까지는 그죠? 유럽 중심으로 모든 사고의 중심을 가졌습니다. 각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리고 각 나라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모든 땅의 백성들이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획기적으로 한 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한 날을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느님 자비의 대인연을 선포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희년은 그죠? 안식일이 7번 오면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안식년이죠. 그죠?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안식일,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은 희년이 되는 것이죠.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상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루어지고 50년이 되는 날이 올해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을 자비의 대인연으로 선포하시고 교황님께서는 전대사를 선포하시고 온 교회가 하느님 자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애쓰라라고 가르칩니다. 파우스티나 선녀가 환시 중에 만났던 자비의 성심상이죠. 이 자비의 성심상을 모시면서 특별히 자비의 대인연을 지냅니다. 그래서 자비의 대인연 기도문이 교구청에서 왔는데 영문으로 왔어요. 스페니시하고. 그래서 다행히 한국에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대인연 직서하고 서간하고 모든 교회의 신자들과 주교들과 사제 수도자들에게 보낸 직서 편지와 또 그 로고와 그 다음에 기도문 한글로 된 것을 제가 홈페이지 관리팀들하고 해서 원문을 다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대인연을 지내면서 특별히 주제를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루카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죠? 루카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대목의 마지막 구절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의 자비를 실행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교주를 지내면서 교황님께서는 다시 이 하느님 자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라는 이 말씀이 하느님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하느님 사랑을 가장 깊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자비하신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자비를 우리도 실행하여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 어떻게 보면 3000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하느님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비의 얼굴 이 편지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보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죠. 사람을 다들 지나쳐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치유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끝까지 살펴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까? 그죠? 원수라고 생각하던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교황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어라. 낯선 이들을 환대하여라. 아픈 이들을 치유하여라. 교도소를 방문하고 갇힌 이들을 찾아주어라. 장례식에 참여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신앙을 모르는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라. 죄인들을 달려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라. 용서하여라. 참고 인내하여라. 산이와 죽은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여라. 교황님께서는 조목조목 열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자비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교황님께서 강조하시죠. 선교주일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도 매년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접교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메일 교리반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3명이 등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메일 교리반 통신교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주일은 나올 수 있는데 참 교리반에 나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레지오 피전 때 덴버에 계시는 진원근 신부님을 모셔서 했습니다.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당신은 교리를 이메일로 한대요. 도대체 이메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내용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덴버에 가서 좀 배워보려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비자 교리반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올 수 있는 사람은 페이스 투 페이스, 그죠? 얼굴 보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그죠? 가르쳐서 그 지식만 많게 하는 것이 교리반 운영하는 목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성당에 와서 그죠? 부담 없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교황님 만나서 좋듯이 그죠? 예수님 보기만 해도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행복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리반 운영의 목표이죠. 그러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메일 교리반을 운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짝교우들 그죠? 부인이 신자인데 남편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 또는
남편이 신자인데 부인이 신자 아닌 사람들 세 사람을 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첫 이메일 교리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되면 11월 말쯤 내년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죠? 성당에 오고 싶은데 교리반에 나올 수 없는 시간이 없어서 그죠? 여러분들 지금 찾아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 교리반을 제가 한 5페이지 정도 그 교리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기 읽고 기도하면서 궁금한 것을 저한테 다시 이메일로 묻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주일날 성당에 와서 이렇게 얼굴 보고 눈도장 찍고 이렇게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2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우리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교주의를 위해 지내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황님 말씀하시는 자비의 내년도 계속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칙서 이번 주 중으로 그 홈페이지 관리팀들하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실어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서 정말 그 교황님께서 우리 시대에 3000년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빨라요. 빨리 번역을 해가지고 교황님 말씀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교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자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애씁시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섬깁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 되게 하시고 본시와 빌라도 통찰에서 나를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람들의 죽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시시며 그로부터 산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지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정교주의를 맞아 모든 이가 주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 선포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선교 열정으로 다가가며 참된 희망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이끄시어 이 지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집임을 깨닫고 자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불편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신흥 종교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신앙을 인간적인 감정에 취해서 찾는 이들을 이끄시어
그릇된 종교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 신앙을 찾게 하시고 저희는 이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품에 안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에 강복하시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삶의 모험으로 이웃과 세상을 성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에 모여들 그날을 그리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공원 성가는 277번입니다. 이어지는 상가는 315번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르내리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음성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소토와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당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굴러가신 김재야, 장성선 미카엘, 랜더 캡이나
김정훈, 요한, 전은두, 전용도, 김수연,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생일을 맞는 양 안드레아 인간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샛별의 모 단원들도 지켜주소서. 진일리사, 김세레나, 김요셉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웃은 수산나의 감사하는 마음도 받아들여 주소서. 제 베드로, 제 바오로의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김수산나의 가정도 돌보아 주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내게 이루소서. 주님을 가다 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라 감시하사오나 한 말씀 하나서도 죄가 온나으리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개성가는 617번입니다. 주님
인류의 고향인 하늘나라 신비를 전하시다가 순환하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모든 민족이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그리워하며 올리는 각양각색의 제사를 당신의 희생 제사에 합해 주시어 자비로 구원하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모든 민족이 한 형제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일 때까지 당신의 사도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다 함께 묵주기도 성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매일사 87쪽입니다.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영으로 구고 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우리 아버님이 삶과 진과 보호하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시기를 수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다. 아멘. 자비 예수님, 지속적인 정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어린이 돕기 도서 모집이 있습니다. 성시간 및 성령 참여 미사가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11월 7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7080 디스코 댄스 파리가 있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10시 30분 유령의 날 묘지 미사가 있습니다. 유령미사 신청은 전례부장님이나 사무실로 미리 접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신신미사가 11월 14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정예 엘리사벳 가을 음악회가 11월 1일 저녁 6시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장순옥 스테파노, 장선영 스콜라스티카에 붙인 장성석 미카엘 형제님을 위한 연도가 20일 화요일 저녁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점심봉사가 6구역이고요. 보조는 안나웨와 안병은 스테파노 형제님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점심봉사는 성령 기도회, 보조는 김동민 부장님과 기사님의 장님께서, 그리고 박재래 마리아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동현 미카엘 형제님께서 한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답터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일 오늘 미사 후 코미션 회합이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민호공소 출발을 하겠습니다. 3호회가 10월 23일 금요일 6시 이주순 윌리안 부회장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애니 모임이 25일 일요일 9시 미사 후에 에콜레이의 산행이 있겠습니다. 연령의 모임이 25일 교중 미사 후 1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도서관 봉서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비아 어린이돕기 도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는 것만 받겠습니다. 싸늘새로 이달 말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낼 건데 책이 많이 쓰면 좋겠죠, 그죠? 사실 그 영어로 된 책이면 무슨 책이나 다 좋답니다. 다음 주까지 꼭 가져오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행하기가 집에서 나올 때 까먹고 나오셔요, 그죠? 먼저 차에 실어 놓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책 많은데 그 버리기는 아깝고 뭐 이런 책들이 많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한 사람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행하라 그랬죠, 그죠? 오늘 집에 가시면 차에 딱 실어 놓으셨다가, 사실 그 안 읽은 책, 그 잠비아 아프리카에 가면 그 영어를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 11월 달에는 우리 문화의 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주에는 성가대에서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 그죠? 우리 다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가 더 재미있어요.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첫째 주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둘째 주에는 춤을 추시고, 고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미카엘 형제님, 화요일, 이번 20일 화요일 저녁 미사 후에 연도가 있겠습니다. 또 이호순 수산나 자매님 딸 빌더 캡이나 지난번에 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특별히 또 인사하셨고, 주모에 보니까 또 성전 그리기금을 2,000불을 내셨네. 아마도 딸 잘 보내려고 하신 거겠죠, 그죠? 고맙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한 주간도 주님 모시고 우리 은총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취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파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348번입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